같이 오늘은 지난 종교개혁 또 통일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덕분에 목회자, 교사, 직원 13분, 또 학생 38명, 50여 명, 51명의 인원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0박 12일간 비전 트립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잘 넘어가게 되었고 모두가 안전하게 은혜 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하면서 올해 초 유럽 비전 트립을 위해 이렇게 교회에서 했던 기도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디모데 여러 지체들과 매일 모여서 기도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녀온 분들의 간증을 듣고 참 같이 행복했었던, 기뻤었던 그 기억이 참 많이 났고, 또 그 당시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본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제 바로 뒷자리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집사님께서 한국말로 정말 간절하게 그 당시 올해 초 유럽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또 이번에도 가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또 은혜 받고 있구나,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10박 12일 동안 유럽 6개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은혜와 감동을 세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핵심 은혜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 일정인데요. 사진 왼쪽에 보시면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또 다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또 마지막 독일의 미넨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일정들을 일정 순서보다는 주제로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당연히 긴장을 하고 하지만 오늘 특히 좀 더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 때문에 내 앞에 간증을 세 친구가 해서 조금 겹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평소보다 조금 늦게 마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는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왔습니다. 1번이 처음 여러 사람과 장소를 소개하다 보니까 1번 대지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1번 너무 오래 한다고 뒤에 거 언제 끝나냐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루터, 후스, 치빙글리, 칼빈 등등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곳을 가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제대로 감동된 한 사람, 찰나의 것에 묶여있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한 사람. 그들은 달랐습니다. 학력이 다르고 리더십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재력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명을 제대로 붙잡았는가, 다른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달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1일차에는 저녁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조별로 간단하게 둘러보기만 하고, 둘째 날 가장 처음 일정으로 보름스를 갔습니다. 보름스는 1551년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두해서 보름스 대성당 옆 부속 건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루터가 당시 받았던 재판을 기념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발도 보실 수 있고, 지금 사진은 나오는데 옆에 기념석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루터가 재판을 받았던 장소이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저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당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이 독일어로 쓴 모든 책들과 글들이 당신이 쓴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철회하는 것,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름스 대성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루터 종교개혁 기념비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가장 중심에 가장 큰 동상, 가장 중간에 있는 동상이 루터이고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들 또 루터의 동역자들 이 루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곳의 루터 동상 아래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전에 말씀드린 Here I stand 이 문구가 도고로 쓰여져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 편은 없진 않았지만 거의 없고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교회가 자신을 대적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 루터의 고백,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3일차 스위스에 가서는 칼빈보다 앞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츠빙글리가 부임했던 그로스먼스터 교회도 가고 츠빙글리 동상도 보고 또 츠빙글리 생가가 있는 빌트하우스라는 지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빌트하우스로 가는 길에는 오랜 시간 스위스의 풍경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다음 사진이 츠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먼스터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사제들은 라틴어로만 서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설교를 하면서 취리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 교회 남문에 츠빙글리 생애를 담은 24개의 동판이 있는 사진입니다. 좀 전에 간증에서도 들었듯이 츠빙글리의 동상을 보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종교개혁하다가 재판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때 츠빙글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목회자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 하나만 해도 너무나 외롭고 큰 싸움인데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했고 직접 전쟁에 나가 전사하는 츠빙글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개혁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상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이때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동상편에서 보면 왼쪽에 한 아저씨가 시가를 피우고 계셨는데 사진 찍을 때 끝까지 안 비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뒤에 보면 어딘가에 숨어 계십니다. 또 다음 사진이 빌트하우스 츠빙글리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요한이한테 허락을 안 구하고 휴대폰이 있었으면 연락을 했을 텐데 그래서 발이 나왔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딘가에 앉아 있을 텐데 이곳이 츠빙글리의 생가가 있는 빌트하우스 전경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츠빙글리의 생가입니다. 이 안에서 당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빌트하우스에서 콘스탄츠로 이동해서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얀후스의 화형 기념비 또 감옥 등을 가보았습니다. 얀후스는 당시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특히 교황을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교황을 가룟 유다에 빗대기까지 하면서 비판하였고 면죄부 판매를 지적했습니다. 후스는 체코의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명한 신학자이고 사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참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후스를 당시 교회는 화형에 처합니다. 콘스탄트 호수 변에 있는 후스의 감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한 여인의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은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임페리아 조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콘스탄스의 후궁이라고 하고 창녀라고 보통 하는데 한 손에는 교황이 3층의 관을 쓰고 있고요. 한 손에는 왕관을 쓴 황제가 올려져 있는데 둘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무려 3명이었고 교황청도 로마와 프랑스 아비뇽 두 곳으로 나뉘어서 내가 진짜 교황이라고 싸우고 있었고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끝까지 타락하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와 교황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대로 살았고 그런 그들을 후스는 비판했습니다.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열린 콘스탄스 공의회에 후스는 자신의 그런 공격들,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과 주장들 때문에 소환되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가면 너 죽을 거다,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기스문트라는 황제는 2번이나 서신을 보내면서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후스에 대한 신변의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에 참석한 후스는 바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고 낮에는 쉼 없이 걸었고 밤에는 벽에 묶여 있었다.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보실 사진이 저기 보이는 작은 문이 있는 저곳이 후스가 갇혔었던 감옥인데 지금은 호텔이 되었습니다. 후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 죽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입장을 번복하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번복하겠느냐, 철회하겠느냐라는 마지막 제안을 거절해서 결국 이자가 이단의 두목이다라는 모자, 꽃갈을 씌워줬고 그 다음 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스가 화형을 당하기 전 나무 기둥에 묶여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백조가 누구일까요? 바로 루터입니다. 그저 후스의 말이 우연히 들어맞았을 수도 있지만 후스가 화형당하고 100년 뒤는 후스가 죽은 지 102년 뒤는 1517년이고 그때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해입니다. 그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후스와 루터는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후스는 콘스탄스 공의회에 루터는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석했다는 것도 닮아 있습니다. 저녁 늦게 가서 본 이 감옥 전에 가서 본 건데요. 그 전에 가서 본 밤늦게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보려고 50여 명이 같이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후스 환영 기념비입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접이석 하나를 보기 위해 찾아갔고 밤이어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김현배 목사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 전해진 후스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반대편을 보면 후스의 친구였던 제롬도 똑같이 죽어서 그 기념이 남겨져 있는데요. 제롬은 후스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콘스탄츠로 따라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본인도 후스가 화형당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가이드해 주신 김현배 목사님께서 제롬은 친구 잘 만나서 땅대 간 게 아니라 순교당했다라고 하셨는데 사명을 거부하느니 죽임을 당한 그 두 동료, 두 친구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7일차에 후스 기념비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7일차에 갔던 헤르누트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전사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셔서 좀 사진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후스가 체코에서 화형을 당하고 체코는 가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체코, 슬로바키아 그때 체코는 그때 보헤미아라고 불렸고 슬로바키아는 그때 모라비아라고 불렸는데 그곳에 모라비아에 있었던 모라비안 사람들이 체코를 따르던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가 되고 개혁신앙을 비판당하니까 신앙을 위해 국경을 넘어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지역, 체코 슬로바키아 지역에서 국경을 넘으면 바로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이 나옵니다. 독일 드레스덴의 작센으로 넘어왔고 그때 그곳에 영주였던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경건주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20살 졸업여행, 우리로 말하면 수학여행과 같은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자신의 영지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백작이었지만 모라비안 피난민들의 영적 리더가 되어주었고 선교할 때는 백작이 아니라 자신을 백작이라 부르지 마라. 자신을 루드비 진젠도르프이기 때문에 루드비 형제라고 불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영지에 여러 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중 한 집은 1분 안에 교회에 뛰어올 수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도 가서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모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모라비안 공동체의 특징 몇 가지는 남녀가 예배도 따로 드렸고 죽어서도 그때 사진에서 보셨듯이 묘지에서 따로 묻혔습니다. 성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부부도 따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 나라, 오직 영원의 관점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도 참 유명한데 선교지를 자신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정했고 선교 가기로 한 남자 선교사가 아내가 없으면 그 공동체에서 제비를 뽑아서 아내를 정했다고 합니다. 뽑힌 여성도 불만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결혼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르누트 공동체는 하루 24시간 돌아가면서
총 110년 동안 연속으로 끊이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홍명희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따로 가이드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 피사체 친구들도 제가 동의를 안구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앞모습도 나와서 제가 그렇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또 헤르누트 공동체는 또 모두 자비량 선교사로 선교를 하러 갔고 1732년부터 진젠도르프가 서거한 1760년까지 28년 동안 이 공동체에서만 226명의 선교사가 나왔고 진젠도르프 사후에도 200년에 걸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선교 간 아이들이 심심해서 만지작거리다가 만든 것이 지금 교회 입구에도 걸려있는 헤르누트의 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헤르누트의 별을 전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 정말 쉽게 가는 교회마다 뭐가 걸려있길래 저 별이 도대체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헤르누트의 별도, 그들의 선교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젠도르프는 두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는 내가 죽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생 하나님과 너무 사이좋게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겠다고 고백하고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소망되었습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명을 다하다 죽기 때문에 기쁘고 후회가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언급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폴란드 52행 침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가서는 잘못된 사명을 붙잡은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말 그 참혹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여행에 제대로 감동된 한 사람, 영혼만을 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보고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번이 끝나서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전 트립에서도 공동체의 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힘, 교회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챙겨 8시에 버스에 탑승해서 가장 처음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교회, 5대 비전, 기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 광야, 다윗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 지상명령 등등 핵심 주제로 10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랐지만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며 30분 정도 정말 불같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물론 버스 사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2층 버스여서 또 마이크는 1층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1층에서 말씀 전하시면 2층 소리가 크게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해도 사실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 예배 사회를 하러 내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좀 답답하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셨는데 정말 불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층에서는 같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버스 안에서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나눔을 통한 간증에서도 들으셨듯이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긋난 중심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돌아간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오지 않고 개인이 왔으면 결코 이만큼 보지 못하고 이만큼 은혜 받지 못하고 이만큼 도전받지 못했을 텐데 함께였기에 그 은혜를 모두가 누렸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공동체와 교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터에게는 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아내와 멜라이톤 등이 있었고 츠빙글리에게도 아내와 유트 등의 동료 그리고 후계자 유명한 블링거 등이 있습니다. 칼빈에게도 든든한 동역자였던 아내 그리고 제네바에서 함께 사역했던 존 녹스 또 후계자 배자 등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비전 트립을 가서는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잠시 방문했던 할레라는 지역에서는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세워졌고 진젠도르프가 다녔던 곳이기도 한 할레 대학은 반세기 동안 6,000명 이상의 목사를 배출했고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 할레 대학에 대해서 듣고 종교개혁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대흥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이상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꿈을 꿉니다.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도 혼자였으면 가톨릭 교회의 핍박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지만 함께였기에 정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보다 100년이나 앞선 그들의 선교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데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름스 칙령 후에 죽을 위기에 처해 도망가던 루터도 그를 도와준 후견인 프리드리 3세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혼자보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장소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기대되고 소망되고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가신 것도 우리가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었고 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미 가보신 것도 많으시고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셨는데 다음 비전 트립을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담임 목사가 가는 것과 부교육자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베를린 비전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11, 12학년 친구들이 특송을 했는데 그때도 너희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전 트립 10박 12일 동안 모두가 공동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집에서 편하게 자다가 호스텔 같은 곳에서 도미토리에서 처음 자보는 학생들은 배려와 섬김, 또 때로는 희생, 기다림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다 같이 편하고 다 같이 상태 좋을 때만 만났던, 그때는 알 수 없었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직면하면서 공동체를 배우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틀차였나 3일차였나 한 호스텔 방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그곳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짐을 펼치기 힘든 좁은 몇 곳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자는 것이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얘기라면 좀 그렇지만 제가 중국에서 기숙사 생활했을 때 6명이서 공용 화장실 샤워실 따로 있고 그때 바닥에서 생활했던 거 생각하면 편한데라고 생각했지만 애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할 때 너무 약하다, 강해져라 이런 얘기는 좀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서야 밝히자면 모두가 불편했다고 하는 방에 화장실이 없는 그 호텔에서 저희 방에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 없다는 거를 그걸 잘 때 다 돼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목사님 방에 가서 바꾸자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송구스럽게 저희만 그나마 조금 편한 방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세 번째 통일입니다. 비전 트립 중반까지는 종교개혁이 메인 주제였지만 베를린에 갔던 6일차부터는 통일에 대한 마음,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좀 전에 그 민준이 간증할 때였나요? 나왔던 라이프치히의 독일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독일 통일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특히 동독의 입장에서 당시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으며 동독 사람들이 받았던 압제가 어땠으며 그 군인들에게 받았던 그런 것들, 그 마음, 그리고 형제와 가족들을 두고 넘어 소속으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제가 최대한 뒤로 따라가면서 성교사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거기 글을 최대한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었는데, 그곳에 처음에 들어가서 입구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정말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자라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영상도 많이 보고 통일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였나 처음으로 북한 국경으로 중국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을 멀리서나마 처음 봤을 때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마음이 참 아팠고 통일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1, 2학년 때는 북한 학생 2명과 같이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고 대화를 조금 나누는 정도고 같이 과제하고 다른 얘기 못하고 이런 정도였지만, 몇 학번 위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하면서 통일되면 만나자, 근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통일이 꼭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 정말 커졌고 통일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학생활 하던 곳이 겨울에는 영하 25도, 저희 학교는 언덕에 있었어서 영하 30도 정도로 추워서 건물을 연결하는 건물을 연결하는 건물이 건물마다 있었는데, 그곳 아래에 칸이 나뉘어져 있는 것과 칸마다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탈북한 사람들의 임시거처로 9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쓰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오신 한 교수님께서는 평양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검사를 하시다가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글을 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그 학생에게 몰래 신앙을 전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이어가며 지금도 자유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때 부모님께서 오셔서 같이 도문에 갔었는데, 그 당시 얼마 전까지도 닫혀서 그냥 앞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도문, 그 국경 다리가 그날은 열려 있어서 바로 국경선까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까지 다리 중간까지 갔고, 그때 아침이었나? 그래서 중국으로 일하러 오는 수십 명의 북한 사람들을 그 다리 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옷과 다양한 것들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 민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 고통받는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라는 선물은 언제 주어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뉴스도 항상 많이 보고 관심도 많이 가졌었는데, 최근 그 관심이 조금 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 동독의 입장과 고민을 보여주는 글들을 읽으면서, 또 서독으로 넘어오려다가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사람들은 가족을 두고 자유를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탈북 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탈북했지만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코로나 이후 너무나도 어려워졌다고 알려진, 돈만 해도 훨씬 많이 든다고 알려진 탈북으로 자유를 찾아 떠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아프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의 말실수로 된 독일의 통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통일이 너무 소망되었습니다. 놓은 기도의 사명을 다시 제대로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진이 목사님께서, 김현배 목사님께서 독일 통일의 계기가 된 대변인의 말실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에서도 그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베를린 장벽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와서 더 그랬겠지만 기도하는 내내 손을 계속 대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장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간증에서도 들으셨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한 비전트리 팀이 이곳에서 북한에 대한 마음,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영상을 짧게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손을 대고 있기 힘들었던, 손도 대고 있기 힘들었던 장벽보다 훨씬 더 차가운 곳에 우리와 한 민족, 한 가족인 북한 사람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통일이 어서 오게 해주세요. 나만이 먼저 하나 되고 나만 교회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가서 희생자들의 옷, 신발, 안경, 짐, 그리고 2톤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머리카락 등을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만큼 그들 이상의 고통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사명, 교회의 하나됨과 한국의 하나됨에 대한 사명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독일 통일에 도화선이 된 월요 기도회가 있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1982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모여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10여 명으로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는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한 장소에서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7년간 그 기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통일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통일 이후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통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동독과 서독의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김현배 목사님 말씀으로는 지금 독일 전역의 교수들 중에 동독 출신 교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5명 정도라고 하셨나 하여튼 극소수라고 합니다. 통일로 끝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할 일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고 준비된 대흥교회의 모든 세대가 통일 후에 쓰임받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음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정리를 하면서 또 가장 마음에 많이 남는 것은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모여 종교개혁이라는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도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데 실패하면 결국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하이델베르크 광장에 가서 광장 바닥에 있는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쟁 기념 명판, 이 광장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것을 보려고 갔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가 가서 보지 못한 그 명판입니다. 설명하신 선교사님께서도 가서 딱 보려고 봤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이 그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 가려져 있는 사진을 분명히 찍었는데 그걸 못 찾겠어서 못 가져왔지만 설명하신 선교사님께서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그 뒤에 동상에서 사진을 찍긴 했지만 우리도 모두 안타까워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동유럽 여행하는 내내 크리스마스 마켓을 질리도록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종교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우리를 보고 신기해하기만 하고 크리스마스 마켓에만 그들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그 특유의 소세지 냄새인지 술 냄새인지 그 냄새가 싫고 이렇게 똑같은 데코레이션 자체가 좀 질리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멋진 교회들 성당들 참 많이 갔지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셨을 헤르누트에 가서도 그렇게 멋진 진젠도르프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그 리더와 자신의 욕심을 다 버리고 바울처럼 선교했던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던 그곳인데 지금은 선교사님께서 그 기도탑이라 하는 것도 그 공동체원들이 싫어하고 전망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서 저도 헤르누트의 별, 우리 교회 입구에 걸려있는 그것보다는 많이 작은 별을 하나 사오기는 했지만 별 공장에 가서도 예수님은 없었고 상업적인 냄새만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별 공장 앞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로 키우는 것이 사명이고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신앙을 뛰어넘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다음은 없습니다. 가이드 김현배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은 보통 부목사님이랑 오거나 선생님들과 같이 오는데 담임 목사님과 같이 오는 팀을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여행의 요독이 아직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도 어제 그리고 오늘 몇 시간이나 학생들과 두 번의 그 간증을 나누는 애프터 모임, 그래서 50여 명의 학생들의 간증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한 번의 애프터 모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고 그들의 은혜를 점검하지는 않으십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을 칭송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만큼 대형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신 마음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대형교회 다음 세대인데 저를 포함하여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 선대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따위에 지지 않고 미디어 따위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서 한 명도 찾기 힘든데 그 한 명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다음 세대라는 사명, 통일이라는 사명, 한 사람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